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고용한 개인 제사장 레위 청년, 그는 물질을 따라서 처음에는 미가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따라서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또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신앙을 잃게 되니까 도덕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자기를 선대한 사람들, 자기에게 이렇게 선을 가지고 베푼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신앙 또한 그렇게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이스를 향해 가던 단 지파의 그 600명의 군사들, 미가의 집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지파가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22절, 23절에 보니까 미가의 집 그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단 자손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 붙었겠어요?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붙었겠죠. 가가지고 23절에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단지파가 그 미가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가 많은 거죠. 얘 봐라, 이게 우리를 따라왔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남의 물건을 지금 훔쳐온 거 아니에요.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왔는지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왜 우리를 따라왔어? 우리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불법을 저질렀어도 당당한 거예요. 불법이 합법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원리예요.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 지금 미가의 주장은 맞지요. 내 것을 가져가 놓고 야, 너 왜 왔냐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냐? 너 지금 몰라서 묻는 거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가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남은 것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복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가는 그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또 자기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겉모양이 이렇게 맞춰지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복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의 생각은 여전히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기대, 어떤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우상 가운데 또 그 제사장이 드린 어떤 형식 가운데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이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우상이 없으면, 에봇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복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상이 주는 줄 알았어요. 참 불쌍한 거죠.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지파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거침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잘못했어도 당당한 거예요. 18장 19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올 때 그 레위 제사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 조용히 해. 그랬어요. 잠잠하라. 내 입에 손을 대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그랬어요.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 것을 다 뺏어가놓고는 그 당사자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숫자들이 많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세상에 뒤죽박죽,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을 잃으니까 그 신앙을 잃으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또 이 미가도 처음에 왜 가져갔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너 조용히 해. 너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길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이 그 에봇이 그 드라빔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워야지. 죽어도 싸워야지요. 지금 미가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는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그렇게 생명을 다해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상을 대하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우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되냐? 다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그 양이 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참 목자. 그러니까 미가는 그 우상들을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라. 또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겠죠. 미가가. 가져가 봐라. 또 우리 아들 중에 제사장을 또 세우면 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들어야죠. 사실 붙드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미가처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미가가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이십니다. 가장 절박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런 미가와 같이 내가 평안할 때는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버리고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는다. 그들이 단지파가 계획한 대로 그 라이스에 올라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그들을 공격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단지파가요, 이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보면 두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중심부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단지파 원래 받았던 그것은 아모리가 계속 공격하니까 거기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그 라이스 지역의 단지파 이렇게 두 지역이 이렇게 단지파의 소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개척한 길. 그 뭐 멋있죠. 인생을 개척하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래요.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단지파가 여기껏 그 지중해 연안 그 가나안 중심부에서 이렇게 최북단까지 올라오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라이스를 점령하고 단이라고 한 이 모든 것의 공로가 누구의 공로냐? 이 신상이 세운 것이다. 이 신상이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게 했다.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자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우상이 그 일을 도왔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다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를 우리 우상이 줬다. 이게 진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왜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자기들이 찾아서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왜? 하나님이 준 땅은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못 살겠으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얻은 그것이 야 역시 이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이 야 역시 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는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또 그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단지파도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 미가와 같이 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또. 자꾸 그 외형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31절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이요, 단 자손에게 언제냐? 그때 그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길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긴 우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블레셋이 법궤를 뭐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빼앗아가고 하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지금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사사들의 시대와 왕이 사울이 세워지는 그 시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단자손의 우상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들을 잠시 침묵하셨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 그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게 내 힘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미가나 아니면 이 단자손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자기들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잠깐 이렇게 데려다가 나에게 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 뭐 문제가 있으면 좀 해주고 그런 미신적인 그런 성향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지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이방의 풍속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때 점령당해요. 왜? 그들은 우상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뭔가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막 그걸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뭐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붙잡히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은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단지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나오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미가와 그의 이웃집들이 함께 모여 단지파를 쫓아와서 왜 우리 것을 훔쳐가느냐고 이야기할 때도 당당하게 조용히 하고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협박한 그런 강도 같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 앞에 또 미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가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복을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